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질문이 던져졌었던 것입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하나님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yes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아니면 no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yes라고 대답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씀하신 건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뜻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 우리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특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지 못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오직 단 한 번, 오직 단 한 번입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예정이 되고 그 후에는 두 번 다시 이 특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특권은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하나님 이미 다 예정을 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이니 내가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성령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좁은 문의 그 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고 지금 이 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미 이 특권을 받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좁은 문을 들어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애도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써야 된다. 한 번 닫힌 좁은 문, 두 번 다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닫아버렸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닫을 때가 됐기 때문에 닫은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닫는 게 아니에요. 딱 됐네? 딱 클로즈 해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영원토록 열려있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좁은 문은 오픈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좁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오면 그때는 문이 닫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 숫자 14만 4천,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가 다 차면 그때는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신다.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특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거고, 그 좁은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닫힌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문이 닫히기 전에 그때뿐이다.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너희가 나는 누군지 몰라. 나에게서 떠나라. 매몰찬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차가운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천명과 미련한 5천명을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중에서 미련한 5천명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잔치의 집에 들어가고 문이 탁 닫혀버립니다. 미련한 처녀 5처녀들이 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 다 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문은 닫혀있고 아무리 두드리면서 신랑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서 신랑이 하는 말, 너네 누군데? 누군데 내 대문을 두드려? 난 니네 누군지 몰라. 아니 여기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름 떨어서 사러 갔던 모른다뇨? 말이 됩니까? 모른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요. 난 너희들 몰라. 지금 이 순간 좁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좁은 문이 열려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허용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허용되는 때입니다. 좁은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이 닫히는 때는 다가오고 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은혜와 자비는 허용이 되지 않고 매몰찬 음성, 그와 함께 무은혜, 무자비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닫히게 되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이 열려 있을 때가 우리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다. 한 번 닫힌 좁은 문은 어떤 것으로도 두 번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 밖에서 녹화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기억 안 나십니까?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 배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릇된 오해. 그릇된 오해가 그거. 그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일무이한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 그릇된 오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뿐입니까? 오직 그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기들만 구원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고 그릇된 오해, 잘못된 오해. 그들은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함과 오만함, 그 특권과 선민들의 그 지위를 막 행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잘못되니까 그래요. 선민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뭐냐고 이룰 수 있죠. 뭐냐고 이룰 수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적이 쳐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로 그랬어요? 싹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정말 이겼습니까? 법궤 뺏겨버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가는 사람이다. 전부 다 오해예요. 그릇된 오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붙잡힌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하며 살아간다. 오만방자하게 행하며 살아간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해도 듣는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지 말만 뭐 그렇고 그냥 막 아닌 것처럼 살아가. 선민 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릇된 오해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버린 거예요. 올무가 되버린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이방인들처럼 이게 없었으면 차라리 그들이 이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민 사상에 잘못 사로잡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심판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좁은 문이 닫히고 문 밖에 서 있는 이들이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주인하고 예전에 가졌던 친분과 관계를 과시합니다. 식사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하지 않았어요. 친분은 왜? 막 가르치실 때 우리 그곳에서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면서 배움에 잘 있었던 거 과시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문을 열어줄까? 라는 그런 마음이 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릇된 오해 속에 있어요. 그릇된 오해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 있어요. 신분과 관계가 돈독했으니까 문을 열어줄 거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과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한 번 닫힌 그 좁은 문을 다시 열어주는 어떠한 것도 되지 않아요. 좁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나 잘했어요. 나 한 거 하나님 기억 못 하시나요? 나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 그러면 문 열어주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다고 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요. 너무나 쉽고 좋아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런 힘쓰는 뭐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 편안함에 젖어버리고 그 너무나 좋은 거에 젖어버리고 쉬운 거에 너무나 다 젖어버렸어요. 어차피 천국 가는 것, 구원 얻는 것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따놓은 당상이니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러한 생각에 무사 안일주의의 신앙에 우리가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애써가면서 발버둥 쳐가면서 기도하며 예배 생활하며 말씀 보며 사는 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구원 받았으니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무사 안일주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중간에 미지근한 신앙주의 토해버리시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역겨워 죽겠어 진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힘쓰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시고 편한 게 좋은데 쉬운 게 좋은데 무슨 힘쓰고 애쓰고 고통 내 자신을 막 그렇게 만들어 해요. 안 하죠. 무슨 신앙의 경주고 무슨 믿음의 싸움이요. 절대 안 하죠.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래도 구원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 힘든 협착의 길을 갈 때 그냥 힘 써야 돼. 지금 시대는 확실히 평화의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시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누리세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평화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갈고 닦는데 이 시간을 써야 됩니다. 왜요? 내가 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좁은 문의 길이 아직도 내 앞에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어려운 길이라고 힘든 길이라고 써있는데 준비 없이 그 길을 가겠다고 편안하게 하고 있다가 그 길을 가서 한 발짝 두 발짝 가서 아유 힘들어 못 가겠다 포기할 거라고. 전쟁을 준비하려면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평화의 때 그냥 있으면 되지 뭔 전쟁을 준비해. 어리석은 거요. 전쟁이 나면 끝이요. 이미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전쟁 나면 끝이요. 그대로 망하는 거요. 우리 땅에 6.25가 생길 때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 그 당시에 생각도 안 하고 더군다나 추일날 그럴 일이 있을 때 누가 알았어요?
믿음을 갈고 닦고 신앙을 갈고 닦고 하나님 주신 평화 시대 때 하는 거예요. 이 평화 시대 때 믿음을 키워놔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할 때 이기죠. 그걸 뚫고 가야죠. 하나님 주신 평화의 시대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망각하고 올칸이 됐다라고 사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써라. 이 말의 의미는 투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봐봐. 이미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그 문이 좁아. 그 문이 좁아.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봐. 그 길이 첫 발짝부터 너무나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야. 차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힘쓰고 애쓰고 싸우지 않고 그 길을 어떻게 갈 거야?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넓으면 아무 상관없이 편하게 들어가죠. 근데 문이 좁아요.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막 들어가야 돼요. 내 몸에 뭐가 막 있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치렁치렁 내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고 다 떼버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빈손으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선행, 내가 잘한 것들 막 이런 거 다 몸에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해보세요. 통과가 되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좁아. 절대로 못 들어가. 다 내려놓고 통과하기도 빡신데 그런 걸 다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 싸우지 않고는 문부터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부터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치열하게 문하고 몸살비살하면서 통과하고 딱 들어섰더니 편한가 했더니 편하기는 한순간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스팔트면 얼마나 좋아요. 시골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면 막 차 안에서 요동을 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다리가 무릎이 허리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싸움을 시작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가 울거리고 죄로 꽉 찬 이 세상에 오시는 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니까 그걸 못 느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다 더러워. 다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예수님 막 몸이 막 부닥치고 막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언제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 못 박히 시대에 그렇게 싸웠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싸움을 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고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복받아서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돼야지. 우리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편하고 쉬운 것 바라는 것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쉬운 게 어디 있고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쉬운 길 가셨습니까? 그럼 오실 이유가 없었지. 뭐로 십자가에 가실 때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숨이 곧 깔딱깔딱 그 상황 속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해요. 뭐로 그렇게 하세요? 잘 봐라. 니들이 가야 나 따라와야 될 길이 이 길이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편하게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 쉽게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도 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든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피가 철철철 흘러도 예수님처럼 피가 철철철 흘러도 좁은 문으로 가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계속 가야 돼요. 어디까지? 끝까지. 됐어, 이제 내 나라에 와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자리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빡빡하는 지옥의 자리가 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험한 길을 가는 것, 피나는 노력을 하고 피나는 싸움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준비된 게 뭐예요? 천국의 잔치, 천국의 잔치, 그 영광.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입니다. 천국의 그 잔치,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라. 고생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내 뒤를 따라오느라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통과하고 험한 길 갈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참 잘했다. 위로의 상이라고. 위로의 상. 나한테 이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 그거 아니에요. 반대로 좁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기를 구하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슬피 울며 이르가는 그 지옥.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니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을 갔으니 우리는 천국 가는 거 구원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저 이방인들 걔 같은 쟤네들은 천국은커녕 쟤네는 다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였어요. 저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천다는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 이거요. 아니 구원은 뭐 이거 보장되는가?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어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 이삭에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 하나님 누구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에서는 뭐예요?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로 봐서 선미 택한 백성이에요. 그 당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민족적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천국에 못 올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봐봐요.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 몇 %나 되겠어요? 아브라함,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 천국잔치에 있네? 나도 천국잔치 가겠네. 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아니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은 선민인데 나도 선민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누가 그래? 누가 선민이라고 다 천국잔치에 가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이 막 난리가 났겠어요. 정신이 어떠했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라는 약간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자기들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다. 분명합니다. 성경이에요.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것에 살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 안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다. 정작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나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가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잔치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구원받는 수가 많고 적고는 내 소관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 그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그 믿음과 신앙의 싸움, 그 경주를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부단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단하게 피를 철철 흘리는 한이 있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주님 가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귀한 특권으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이 세상이 좋고 편하고 그런 것이 행복해서 이것은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간다라고 말로만 큰소리 빠고 뻥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 따라가는 좁은 문의 길, 좁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갈고 닦는 준비가 있게 해 주시고 언제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지 믿음의 환란이 닥칠지 모르고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때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통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이르는 우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주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이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열어주심으로 힘든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또 미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힘차게 경주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죄악이 바글바글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 잘 양육함 받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 중에도 있고 직장생활 가운데도 있고 또 미래 계획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 줄을 믿사오니 또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자라가는 원우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시온에 들어왔던 활짝 그 앞길을 열어주시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귀한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마음을 아시고 그 기업을 아시고 생업을 아시고 손길을 아시고 그 직장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항상 기쁘고 좋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계산하는 추주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이것밖에 못 드리니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귀한 복음사역 가운데 주의 선한 역사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되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항상 큰 영광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힘써 싸우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기한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